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9절 신약 성경 95페이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더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이 시간 회당 안에 귀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부터 우리 1교구는 1부 예배 때, 2교구는 2부 예배 때로 이렇게 좀 배정을 했습니다. 2부 예배에 이렇게 많이 모이시니까 좀 우려하시고 좀 걱정이 돼서 이렇게 교구를 갈라서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잘 좀 따라 주셔서 이렇게 우리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일찍이 오시느라고 바삐 오셨을 텐데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현대 과학 시대에도 귀신이 있을까요? 제가 연초에 마가복음 1장을 가지고 이 회당에 대한 귀신에 대한 말씀을 전가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에서는 누가복음 4장 가지고 이 회당 안에 있는 귀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판정받은 베레아 교단에서는 사람이 천수대로 못 살고 제 명대로 못 살고 일찍 죽게 되면 일찍 죽은 연수대로 귀신으로 떠돈다 이거예요. 완전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어떤 잘못된 샤머니즘, 한국에 있는 TV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것처럼 구천에 떠도는 귀신 이야기 같은 잘못된 이야기이고요. 천주교에서는 이 귀신이 떠돌다가 연옥에 있는데 밑에서 누군가가 많이 뭔가를 올려주게 되면 이 죽은 부모가 연옥에 있다가 마리아가 빌어준다든지 하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이상한 교리를 막 만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 귀신은 초과학 시대,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이 시대에도 귀신은 존재합니다. 오히려 귀신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은 불경도 아니에요. 노르맹자도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입니다. 성경처럼 마귀 귀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리고 정확히 이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잘못된 부분들로 말미암아서 드라마에서 기혼 귀신, 그래서 귀신을 미화해서 막 사랑하고 캐릭터 만들어서 아이콘 만들어서 막 가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모르면 당하게 되어진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 귀신 이야기는 실제 있는 것입니다. 누가 기록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오늘에 있는 본문 말씀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인 거예요. 이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 누가의 직업이 뭘까요? 기억나세요? 예, 골로새 4장 보십시오. 사랑을 받는 누구?
누구라고요? 의사 누가예요. 의사라는 닥터라는 직업은 과학적인 검증이 되어야 되고 데이터 표본을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사는 직업인데 질병자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더라고 정확히 딱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사람 의사에 의해서도 이건 내가 의사가 봐도 이거는 질병이 아니야. 신병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 5장은 사실 누가복음 4장 앞에 있는 사건이에요. 누가가 신학적인 목적 때문에 이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을 따름인 것인데 이 가버나움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이 가버나움 동네에는 한 1000명 살고 있는 마을인데 사진 한번 보셨습니까? 이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물고기 잡으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어딜 가시냐 그러면은 마을을 지나서 회당 안에 들어가십니다. 실제 유적지입니다. 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이 회당에서 마치시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 장무집에 들어가요. 그럼 이 귀신은 언제 역사하냐 그러면은 12제자를 뽑아서 첫 사역을 시작할 때 동시에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그 사건 전에 여기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첫 사역을 시작하는 첫 발을 때때 공고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조금 있다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많은 질병자들과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 사역 앞에 방해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한 사역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이 일을 막도록 공격하고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자기가 멸하게 된 것을 알게 되는 그 직전에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 이 사탄의 생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귀신은 어디 살고 있어요? 좀 놀라셔야 돼요. 회당 안에 살고 있어요. 가장 거룩한 안식일에 가장 거룩한 장소인 회당 안에, 회당은 뭡니까?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안에 이 귀신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쓱 들어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려가지고 말씀 듣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 지르는 바람에 귀신 들린 것이 발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잘 살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옆에 누가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지, 누가 좀 있다 소리 질는지, 누가 이 예배를 방해하는지 살펴야 돼요. 할렐루야. 혹 내가 아닐런지. 교회 안에도 자기도 몰라요. 그냥 앉아 있어요. 교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발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이었네? 나중에 알게 되어져요. 교회 안에도 있다면 밖에는 어떨까요? 더 말할 나위 없는 거죠. 회당 밖에 보십시오.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 베드로 집에 들어가니 부태에서 또 귀신들이 있습니다.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셨는데, 보십시오.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고치셨는데 두 부류로 나눠져요.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뭐가 나가고? 아니, 병자를 고쳤는데 귀신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 병들이 귀신으로 인한 병도 있고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잘못된 것 때문에 질병이 걸려있는 다양한 사람들로 있다는 것을 누가 의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어서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는데 이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앞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입니다.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귀신의 능력이에요.
귀신은 정확히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특히 우리의 과거만큼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잘 알아가지고 그걸 탁 꼬집어서 저 많은 귀신, 점쟁이, 무당들이 그거 딱 잡아가지고 우리를 끌고 갈 때가 있답니다. 이 귀신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안 죽어요. 조금 전에 해당에서 쫓아냈잖아요. 나가면 떠돌다가 누구한테 붙을까요? 다시 자기 밥이 되는 사람한테 붙습니다. 안 죽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게 되면 무적에 갇힐 때까지, 지옥에 갇힐 때까지 이 존재는 죽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보시게 되면 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물 없는 곳을 찾다가 다시 정제된, 청소된 자기에게 몇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요? 7 귀신을 데리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평생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귀신이 왜 이렇게 잘할까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귀신이 먼저 발견한 사실이에요. 우리의 과거가 어땠고 우리의 모습이 어땠고 우리가 가진 약점인 것 다 아는 존재는 귀신이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분노 잘하는 사람한테는 분노를 일으켜서 일으켜요. 시기심 질투심 많은 사람은 자꾸 이간질 시켜가지고 분리시켜버려요. 미워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속이게 만들고 약점들을 자꾸만 건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잘할까요? 우리의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내 과거 아버지가 마귀였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성품, 약점, 장점을 제가 아는 것보다 귀신은 훨씬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술 좋아하던 사람은 회심하고 난 뒤에 또 어디에 무너져요? 술 때문에 무너져요. 돈에 약한 사람, 이성에 약한 사람 또 넘어질 때는 그 부분에 넘어져요. 그래서 대도 도둑질하다가 회심하고 간증도 했는데 또 그 도둑질 때문에 무너져요. 일본에서까지 가서 그 버릇을 못 버려요. 술 먹는 사람 다시 또 돌아갈 가능성이 참 많은 이유가 뭐냐? 이러한 우리의 과거를, 약점을, 연약함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악한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살살 꼬드기는 거예요. 이 사탄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사탄, 귀신이라는 존재는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으면 일찍 죽은 기간만큼 떠돌아다니는 것이 귀신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같은 존재이고요. 단수, 디아몬 한 명이에요. 곧 우두머리가 마귀라는 것이고 사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우두머리 사단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지상으로 쫓겨날 때 천사 3분의 1을 같이 타락시켜 데리고 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 귀신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이 사탄은 이사야에서 보시게 되면 계명성 루시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70인 번역에서는 이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이 땅에 떨어질 때에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켜서 같이 이 땅에 떨어져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곧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존재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향하여 계속 공격하고 괴롭히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목, 사탄이 있다면 그 졸개, 이 졸개가 누구냐? 통틀어서 악령, 다른 말로 귀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 주로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미혹시키는 거예요. 과거에 그를 사로잡아서 완전히 지배하는 것은 드러나거든요. 쫓아내면 나가버리니까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미혹시키는 일로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따름을 따르리라. 같은 말이에요. 미혹시키는 영, 악령,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는데 이렇게 미혹시키고 속이고 사기꾼처럼 우리를 자꾸 유혹시키는 이런 일들을 맡은 자가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출입문, 귀신의 통로가 10가지가 있는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첫째,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남색이 뭘까요? 동성연애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회는 동성연애를 허락해 주자 그러고 조장해 주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도적질, 탐욕 부리는 거, 술 취하는 거. 그래서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 술 마귀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모욕하는 자, 남을 향하여 공격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아서 속여 빼앗는 자, 이런 10가지, 이런 통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베드로전서에서는 분노란 말하고 있어요. 또 염려란 말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염려할 때 그때 생각을 잡아버리는, 그래서 마귀 귀신의 통로가 이런 10가지 분노, 미움, 분쟁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도박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찔겨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내 진짜 도박 안 한다. 내가 진짜 도박하면 핫도 치면 내 손가락 잘라버릴게. 진짜 손가락 자른 사람 있어요. 그런데요 손가락 자르잖아요. 끔찍하지만 다음 달에 보니까 발가락에 끼워서 핫도 쳐요. 한번 딱 잡히면 진짜 힘든, 왜? 악한 영이 딱 잡아버리면 자기에게 스스로 벗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 영상 야동 보십시오. 한 번 보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잠잠잠 들어가요. 그것은 못 태어나요. 60이 돼도 70이 돼도 그거 틀어놓고 살아요. 이런 도박, 음란, 이런 악한 것들이 자기를 꽉 지배하게 만들어 버려요. 오늘 이 시간부로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끊어지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생각, 마음속에 들어올 때는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유다처럼 자살하고 싶어져요. 싸우게 만들어요. 두 번째, 몸, 신체 가운데 오게 되어지게 되면 질병을 많이 일으키게 되어져요. 곧 이 축기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두 계통을 통해 들어온다 그래. 하나는 신경계통과 눈이라 그래요. 그래서 귀신 쫓아낼 때 보면 뭘 보고 해요? 내 쳐다봐. 눈 딱 보고 쫓아내는 이유가 그들 경험자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는 신경계통에 태아 때부터 탁 들어가 있어버리게 되면 장애인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신체적인 질병을 유발시키는 것이 악한 영들, 귀신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상 철학적으로 딱 장악해버리게 되면 이데올로기, 집단, 공산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누구부터 잡아 죽였어요? 기독교인들부터 죽였어요. 장로님, 목사님부터 죽였어요. 교회부터 막았어요. 악한 영의 장난이 있는 거예요. 6.25 전쟁 때 보십시오. 누구부터 죽였어요? 교회부터 막았어요. 북한 공산당 되고 난 뒤에 어디부터 막았어요? 교회부터 문 닫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복음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장난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사람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 이 통치자들이라는 말은 권력자, 왕, 대통령, 정치가를 말해요. 이런 정치 구조를 통해서 우리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면요, 말에 지마력이 되어지게 되면 예배 못 드립니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배교. 내 교회 안 믿을래, 예수님 안 믿을래, 우리를 팔아넘기는 때가 올 거예요. 공적으로 예배 못 드릴 때가 옵니다. 이게 정부를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정치가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권세들. 이거는 특정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 보면 카스트 제도가 있죠. 이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 네 번째 천민들은 브라마 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딱 묶어놓은 거예요. 지역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은 사상, 종교를 딱 장악하는 거예요. 네 번째, 악의 영들. 이 악의 영들은 곧 개인적으로 건드리는 걸 말해요. 이러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나중에 싸우고 난 뒤에 내가 당했구나, 분리되고 찢어지고 무너지고 난 뒤에 쏘갔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사람 개인적으로 침투할 때 어디를 많이 침략 공격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의 파이프로 들어와요. 베드로전서 5장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감추었느냐. 어디에 가득하여? 마음을 딱 잡아버려요. 생각을 딱 잡아버려. 그래, 네 용서 안 해. 네가 그래서 두고 봐라. 생각과 마음을 딱 장악해버려요. 여러분, 어떤 때 보면 갑자기 아내가 탁 미워질 때 없어요? 우리 집사람 얼마나 이뻐요. 진짜 좋고 이쁘고요. 우리 애기 3명이나 낳아주고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딱 미워질 때가 있어요. 특히 언제? 가정예배 드리려 하기 전에 뭔가 잘해보려고 뭔가 큰일 앞두고 있을 때 이상하게 딱 미워져가지고 전체 일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그래, 이 자식들, 이 아내, 남편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하고 굳은 결심하고 가는데 집에 가서 딱 뒷꼭지 보니까 또 싫어지는 거예요. 원인을 잘 몰라요. 별일 아니요, 넘어갈 일인데 괜히 크게 터져버려요. 이런 것들이 권세들, 통치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런 온갖 것들에 당한 거예요. 아합 왕이 전쟁을 일으킬까요 말까요 고민하다가 선지자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선지자들이 이거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저들로 올라가세요. 그런데 뭔가 찜찜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미가야 선지자 말을 딱 들어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왜요? 그 앞에 이미 귀신이 역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져요. 열왕기상 22장 2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허락해 버려요. 그래서 선지자들, 주변에 있는 왕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게 만들고 그 거짓말에 또 쏙히게 해주는 이런 완전 난장판으로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몰라요. 내 바른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옳은 거야. 내가 맞대니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은 어땠을까요? 여호사밧 왕은 주변에 어땠을까요? 그때 이들이 나중에 깨닫습니다. 22장 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이 있으니 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한 번 더 물어보자.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 말씀을 마소서. 무슨 뜻입니까? 이 아합 왕 입장에서는요, 이 선지자 말하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선지자 말씀은 똑같아요. 그런데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판단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임했지만은 좋은 말씀이다 나쁜 말씀이다 이 판단은 지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귀신한테 속은 거예요. 이 좋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게 우리 가정을, 사역을, 일들을, 직장을 끌고 가시는데 기분 나쁜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내한테만 꼭 그렇게 흉한 일만, 흉한 말씀만, 좋지 않은 말씀만 하는 거야? 그 해석과 판단과 순종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똑같아요, 지금. 이게 뭐예요? 귀신한테 생각이 사로잡힌 걸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합니까? 가자. 그래서 전쟁터 나와서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시체는 묻지도 못하고 개의 핥음 받아가지고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되어져요. 결국은 귀신의 장난에 놀아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길하다, 흉하다,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옳다, 틀리다 이 판단은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이 말이, 이 주장이, 이 외침이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주십니다. 요거는 양보해. 이거는 줘버려. 이거는 네가 기도할 거야. 이거는 네가 절제할 거야. 이건 네가 취해. 이 길로 가. 저 길로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아니야, 이건 내한테 안 좋은 거야. 이거는 나쁜 거야. 이게 좋은 거지. 이 선택과 결정을 다 내가 해석하고 내가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알고 보니까 악한 영이 딱 생각을 움직이는 거. 이걸 모른 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악한 영에 미혹된 것인 줄도 모르고 옳다고 고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내가 바르다고 고집하는 이 주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자신할 수 있어요? 선지자들도 당하는데, 왕들도 당하는데, 여기에 농락당하다 보니까 같이 망하는, 같이 무너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하게 딱 붙잡고 있는 이 생각들, 강하게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 강하게 육신 가운데 질병으로 딱 붙잡고 있는 것들, 도박, 음란, 끊지 못하는 이 강한 중독들, 힘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술, 담배 넘어가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아야지, 사랑해야지 하는데 미혹을 어떻게 해요?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읽어볼까요?
이 엄청난 권세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녀들은 에 속하였음에 그 예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의 권세, 마귀의 능력, 이 모든 걸 딱 끊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뱀에 뭘 부순다고요? 머리, 권세, 능력. 여자의 후손은 어디가 상한다고요? 발 뒤꿈치. 죽음을 발 뒤꿈치 물리는 이러한 상해를 예수님이 당하시면서 마귀 권세를 깨트려서 더 이상 마귀가 장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해방시켜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힘, 어둠의 능력, 이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원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은 내 뒤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앞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욕심이, 네 생각이, 네 마음이, 네 고집이 앞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뒤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뒤만 따라오게 되어지게 되면 악한 영이나 위협이나 문제나 사건 여기에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면서 사탄아 내가 명하노니 너는 내 뒤로 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시다 보면 원인 모를 미움이나 분노가 나도 모르는 작게 넘어갈 일마저도 크게 막 불태워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명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성전에서 모든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갈등을 유발시키고 위협을 주고 불안케 만드는 이 모든 악한 영의 장난은 예수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이름 앞에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 미움은, 이 분노는, 이 욕심은, 이 갈등은 다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게 되어지게 되면요, 해보십시오. 머리가 아주 맑아져요. 깨끗해져요. 이렇게 어둠의 세력, 권세, 힘, 능력, 나도 일어설 수 없는 내 무기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생명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고 부유하게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